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1장부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도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로마서를 알고 나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는 이제 딱 좀 깨뚫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맞는데 이 로마서에 복음이 정말 들어있거든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믿어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이 이 로마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저는 지금 현재 계속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말지 16장까지 갈지 그거는 그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여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나오지요. 인내와 위로의 또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 위로와 소망을 가집시다. 위로와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10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이요, 영생이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 이렇게 단어만 딱 생각해 보면 영생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10절에는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도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은 참 복음을 깨달아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평강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를 보면 참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더라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이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한마디로 딱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도 고쳐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을 고침받으려면 기독교인의 몫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스스로 낮추어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이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영광이 있게 하시고 존귀가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십니다. 믿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지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 저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잡아 죽이려 가기 위해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울은요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핍박한 사람이라도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이지요. 자, 우리도 이 바울의 자기 소개처럼, 자,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지만 우리가 부름 받을 때에 직분이 뭐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어떤 직분으로 하여튼 부름을 받았든지 어쨌든 부름 받았지요. 부름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자기가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택정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지요. 이 복음은 누가 미리 전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해줬다라 말씀하지요. 근데 이 복음은 이 2절에서 보니까 아들의 복음이지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 지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누가 받아서 전해준 말씀이다고요? 선지자들. 예.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지요. 아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전해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은 로마서에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에 1장에서 8장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전하면 저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은 이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바울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배웁시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한 복음을 딱 알고 우리가 믿어야만 정말 진정한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봅시다. 1장 6절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랍.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영이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역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짓이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이 복음이 잘못되면요, 믿음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확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계속 강조하지만 1장 8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계속 다른 복음 전하며 거듭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0절에도 한번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자, 그리스도의 종은 정말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이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금. 와, 금값 비싸대. 한 바 엄청 비쌉니다. 금, 돈,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만, 주인 대신 주님만 딱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그 자가,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그 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도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12절을 봐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강렬한 원함이 있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합니다. 직접 계시로 받은. 계시는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열어서 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것, 복음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1장 2절로 한번 더 가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족보로 나셨고 이 말이지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선포되었다 이 말은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 보니까 성결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죄도 없이 원죄도 없이 죄도 없이 그 죄 없다라는 그 증거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그것을 보니까 진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거지. 아멘. 그가 누굽니까? 부활한 사람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부활하고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는 다릅니다. 부활은 살아나서 다시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살았어. 성천하셨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진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 여기 단어 안에요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지만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모든 자기 백성을 제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구약을 잘 모르면은요, 이 깊이 있게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알아야 되지만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도요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해 주시니까 그걸 제대로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멘. 할렐루야.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났지만 그분이 이방 가운데에도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5절 한번 봅시다.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5절에서 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최고 좋은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이 모든 이방 중에서 믿도록 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예수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하고 순종은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옵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감기가 코가 막 너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쓰겠더라고.
한 이틀 3일 코가 너무 막히다. 그래서 말씀이 푹 생각나더라.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거지. 아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맞다, 말씀대로 생각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어 행동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딱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소서. 감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니 치유해 주시옵소서. 요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코가 안 막혔어요. 그럼 믿어지면 행동해라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일. 행함이 따를 때 믿음이 딱 와서 행함이 딱 행함으로 행동을 딱 하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진짜 행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항상 행함과, 다시 말하면 행함은 순종이니까 믿음은 항상 순종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신학시대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믿어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해라 안 했습니다. 그 마음에 믿는 것은 언제부터 마음에 믿을 수 있었냐면 구약시대 때는 이거를 마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다 들으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하면 하나님 법을 우리 생각에 둘 수 있도록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었어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순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새길 수 있답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하나님 법을 다 기록해 둘 수 있는 이런 신약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행할 수 있는 그런 오늘날은 이런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또 10장 6절에도 보면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 했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수 있는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할렐루야 해봅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서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지요? 예. 자, 믿어 어떻게 하랍니까?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자, 내가 먼저 믿어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믿어 순종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자, 로마서는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받는 대상이 로마 교인을 상대로 했지요. 그 로마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중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전해주는 거지요.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인 너희도 그 이방인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것이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또 7절 한번 봐봅니다. 7절. 자, 로마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같이 읽을 때 같이 읽어봅시다. 눈 뜨고. 로마서 1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성경책이 없습니까? 7절.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초신자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 한번 그냥 소리쳐서 안 불러봤어요. 아버지 이래 보니까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 아버지 이거 하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봐보세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봐보세요. 자꾸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친근감이 들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거듭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기 전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지요. 벌써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아직 로마서 편지가 가기도 전에 벌써 이 복음을 로마에서도 받아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된 상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거든.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의 그 지역에서부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자기가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9절에 한번 봐봅니다. 내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아버지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증인이 되는데 무엇의 증인이냐면 내가 항상 너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뜻이죠. 쉬지 않고 기도를 늘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해보면은요, 이 영적 비밀이 누려지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계속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복음적인 폭으로 확 넓어지더라. 이런 마음 상태, 이 심령이 되어야 정말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되면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게 우리 기도도 기도지만 마음 폭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넓은 마음이 돼. 그러니까 막 교회가 다 살아야 된다. 모든 세계가 다 살아야 된다. 정말 다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시기가 나오겠습니까? 질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다 살아나기를 막 기도하니까 이 마음 폭이만 진짜 세계가 내 가슴에 다 들어오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네. 그 쪼전한 내 마음이 또 내 이익이 안 되면 뭐 화가 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막 열이 분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뭐 이 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도에는 이런 어떤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의 폭으로 이렇게 확 넓어지면은요,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바울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로마인들이 살아나면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니까 전 세계가 다 살아나니까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서 스바냐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그 엄청난 그 마음의
그 소원이 있거든요.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는 길입니다. 멀기도 멀고 배로 가기도 힘들어요. 왜? 배로 타고 가면은 풍랑이 계속 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길도 굉장히 멉니다. 그 먼 길을 가려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좋은 길이 재수가 돼가고 배삭도 안 내고 로마까지 가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좋은 길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도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여기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뭐라 말합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의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그런 간절함이 있다 안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 이렇게 하면 뭐 예언하는 은사, 뭐 통변하고 방언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은사로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 믿어 의롭게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성령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엄청나게 먼데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는데 이걸 일단 서신서에 기록해서라도 전해줘야 되겠다. 다른 복음 믿지 마라. 로마서에 근거한 그 복음을 믿어라.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에 근거한 이 복음을 믿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로마 교인들하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교제로 믿음의 교제가 잘 되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바울은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면 복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도 확실합니다. 이것으로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13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른 이방인들은 바울 한번 봐보세요. 로마까지 아직 가기 전에 갈라디아도 갔고 뭐 아시아 여러 곳을 뭐 많이 다녔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를 맺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여서 여러 번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길이 막혔다라는 거지요. 가고 싶은데도 못 간 이유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에 가는 길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육로로도 가는 것이 힘들고 배로 타고 가는 것도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헬라인이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그 이방인이지요. 또 야만인, 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빚진 자라고 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빚진 자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갔겠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이 서대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고 또 거짓 증언하게 하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은 늘 눈물로 삽니다. 늘 빚진 자의 그 심령으로 간증하고 다니면서 이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빚진 자의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다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를 심령으로 섬겨야 되지만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의미도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면 로마서 8장 12절 14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빚진 자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도 전하지만 자기 자신도 빚진 자인 그 사람의 삶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답게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있다면 가짜 기독교인이 있어요. 가짜 기독교인은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을 잘 몰라. 다른 복음을 믿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 믿어야 됩니다. 예. 빚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2절에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나오지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빚진 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1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한번 봅시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빚진 자니까 바울의 남은 생애를 이제 빚 갚으려는 심정으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16절 봐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복음이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믿어 제사함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면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납니다.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으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다른 복음을 믿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겠지요. 꼭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17절 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에 잘 나타나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어 제사함 속량 곧 제사함 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의. 이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에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의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일을 많이 했어. 뭔가 내가 막 공을 많이 세워서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 속량 곧 제사함 받았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었어요. 그래, 이 믿음이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 믿어 제사함 받았어.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 성령의 생명을 얻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다음부터 의인은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도 복음으로, 시작도 복음으로, 과정도 복음으로, 결과도 열매도 복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또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가야 되고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잡아보세요.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 가운데 가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을 오늘 서론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아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시다. 우리는. 아멘. 이제는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 주인시키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정말 믿어 순종하는 자로 반응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 준 이 로마서를 오늘 하나님 들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의인된 모든 성도님과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강력한 복음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강력한 빛이 임하여 하나님 복음으로 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